창세기 37장 다 펴셨으면 그 입시 학원에 가면 중간중간 요점 정리를 해주죠. 우리도 오늘 요점 정리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 절 이거는 1500년대쯤 이게 장절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50장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이 큰 한 통이고 또 12장부터 50장이 또 한 묶음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에 4명의 중요한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넷으로. 근데 앞에 1장부터 11장의 중요한 4가지 사건 뭘까요? 제일 먼저 창조, 그죠? 예,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의 범죄, 타락. 세 번째 사건은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방주, 바벨탑. 이게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에는 네 인물의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인물 누구 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물, 물론 내일은 잠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갔다가 와요. 근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 창세기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네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 몇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세요. 이게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꿈자랑한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하여튼 그런 사건은 있었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한 인물을 다룬 그 분량으로 볼 때 제일 길거든요. 근데 그 긴 요셉의 스토리 속에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은 20에 팔려요. 근데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은 30에 팔려요. 요셉이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기 형제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 전 백성들을 살리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나이 30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구속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참 공교롭게도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요셉과 예수님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 스토리의 시작이 오늘 37장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펴보시죠. 자, 37장.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어제 우리가 에서 이야기했죠. 에서.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수록 점점점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라운드가 되는 그 땅을 점점 떠나죠. 에서는.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점점 다가와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자기 아버지까지는 거류하였는데 그 야곱서부터는 거주하게 돼요. 거주. 왜 하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게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히브리 말로는 이 거류와 거주가 전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어떻게 다른 단어냐 하면 거류는 나그네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거류 이렇게 와서 살다가 또 이동도 하고 이렇게 나그네. 근데 거주는 그 땅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아예 거기 눌러 사는 거죠. 이게 거류와 거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별한 택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합니다. 네, 거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참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그 아픔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제일 사랑했던 사실은 첫 번 부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첫날 밤에 부인이 바뀌어 버렸지만 하여튼 첫 번 부인이에요.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아기를 못 갖다가 겨우겨우 다른 형제들 다 태어나고 끝에 자기 엄마가 임신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요. 근데 자기가 이거 자기 스스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에 자기 동생이 또 생기는데 그 동생을 낳다가 난산 끝에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남의 엄마예요. 의붓 엄마예요. 그리고 이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제일 큰 루벤하고는요 아마 그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20, 30살 정도, 20살 이상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 첫 번째 형과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는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들이고 엄마가 없어요. 엄마 없이 자랐고 또 형들에게 미움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요셉에게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자기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될 만한 엄마 없이 자란 그런
이 일들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아픈 경험들, 쓴뿌리, 상처, 버림받은 거, 이혼,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 아픔과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됐구나.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범들한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데 들어가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계획 혹은 뜻,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근래에 마음에 좀 힘든 짐이 있으세요? 섭리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구나. 이게 나는 그게 어려움인 줄 알고, 나는 그게 막 상처인 줄 알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었던 걸까?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여정으로 요셉의 인생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이 스토리에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요셉은 인생에 아주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곳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이 양을 쳐요. 근데 형들과 함께 쳐. 근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나 하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붓 어머니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 중에 두 어머니는 종 출신이에요. 종. 그러니까 첩으로 그냥 선물로 준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그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이 가끔씩 좀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인지 여기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남의 거 서리했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함께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게 고자질장인가?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 고자질을 한 거면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고자질을 했으면 그 고자질한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게는 그 형들 다음에 대할 때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마음속에 내가 저 형들 고자질해야지, 저 형들 나빠 아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으면 다음에 형들을 딱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피하든지, 아마 좀 감정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2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그럽니다. 요셉아, 형아들한테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갈아입을 옷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막 형들을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하고 형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고 그랬다면 이 대목에서 요셉이 기쁨으로 형들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요셉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예 아버지 이런다고요. 그걸 보니까 이 형들을 나쁜 의도로 고자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쁜 의도로 고자질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한 것은 그의 어떤 성품일까? 여러분, 정직성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제가 오늘 이 요셉은 정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증명돼요. 그가 어찌하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이 보디발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가예요. 근데 그의 아내, 그러니까 그의 아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가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그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넣어준 꿈이에요. 요셉이 나 오늘 꿈 꿔야지 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나 오늘 꿈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꿈일까요? 어떤 꿈이에요? 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제가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일찍 자야지 꿈 꾸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잘나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시려고 그 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나도 꿈꾸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꿈을, 그래서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됩시다, 이거는 사실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한 번은 그 곡식단이, 한 번은 하늘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순진한 청년 요셉, 이런 얘기는 질투를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형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냐 하면 형,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볼래요? 세상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네. 어쨌든 이 순수하고 정직한 청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 꿈이 자기의 인생 속에 성취될 때야 비로소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와서 탁 부딪혔어. 근데 이 정확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지 잘 이게 모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아주 명쾌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아주 미움이 대상이 된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아, 예 아버지,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 어디 땅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절에 나오죠 그게? 12절. 세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쭉 오면서 세겜 땅 뭐가 딱 떠올라요? 네, 디나 사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수치로운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혹하게 세겜의 청년들을, 세겜의 왕자들을, 세겜의 여인들을, 세겜의 아이들을, 여러분 거기에서 잔인하게 그들에게 보복하고 돌아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다시 나타나면 세겜에 사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땅에 양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땅에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태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1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하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마디도 군더더기 없이 예 아버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첫 번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스 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 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뭐 형들 입을 갈아입을 옷, 먹을 음식, 양손에 가득 17살짜리,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좀 됐겠죠. 그 아이가 그걸 들고, 이게요 그냥 뭐 가까운데 여기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세겜 땅까지 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세겜에 갔는데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이 안 보이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저 혹시 그 아주 여러 명의 형제들이 양치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길을 묻는 그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양 다 먹이고 저 도단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갔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형들이 있는 곳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 도단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또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충성하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되 어느 만큼 순종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순종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까지 갑니다. 여러분, 순종 후에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순종하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평평대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7장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먼저 어떤 사람이요? 정직의 사람. 또 하나님이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싶어. 근데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길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순종의 사람.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는 사람? 네, 죽기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고 났더니 좋은 일이 막 기다리고 있죠. 아이,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주섬주섬 짐 싸시는 분들이 네, 여러분, 순종 후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낯선 곳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요. 그동안 귀염받고 채색 옷을 얻어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랬던 이 아들이, 세상에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아들이 온갖 모진 고생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 후에 하나님이, 이거 요셉은 몰라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정직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도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